사람이 배가 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배고픈 걸 영어로는 헝그리라 그러고요. 이제 화가 나면 앵그리가 되죠. 그래서 배가 고프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성미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헝그리에서 앵그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행그리래, 행그리. 그게 그래서 배고프고 퇴근하는 우리 남편에게 일단은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학교에서 허기져서 돌아온 자녀들에게 일단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잔소리를 하든 야단을 쳐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배고픈 남편이나 식구들을 그저 야단을 치면은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이 행거리로 모세를 무참하게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비난을 당하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들이 2달 반 만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매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꿎은 모세만 아주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모세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비상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만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한 가족에 한 오멜씩 거두도록 온 백성들이 진 밖으로 나가서 하얗게 깔려있는 만나를 거두어다가 하루 양식을 만들어서 먹게 됐습니다. 200만 명이 먹는 이 만나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 오멜은 2.2리터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2.2리터씩 하루에 먹는데 우리 수학 박사 교수님에게 제가 계산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440만 리터가 되는데 이것을 대형 트레일러에 실으면 55대 이게 조금 잘못된 계산인데 55대 분량도 55대. 여러분, 이 엄청난 만나를 41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만나만 먹인 게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바위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그날로부터 1500년 후에 하늘의 만나로 비유되었던 그 하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빵 5개, 작은 물고기 반찬 2마리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해서 떼어주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성들, 아이들까지 따지면 아마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먹고 12광주기가 남았을 것이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영원히 민생고를 해결하는 비결을 찾아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저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삽시간의 소문이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임금 삼아야 된다, 온 나라의 구석구석에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피하시고 멀리 바다 건너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해가 밝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젯밤에 기적의 떡을 먹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또 아침도 먹어야 되고 평생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니까, 수소문 끝에 바다 건너편에 계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다가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제 떡 먹고 기적을 본 표적 때문에 찾아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먹어라, 이 말씀이지요. 나는 어느 쪽입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끔 듣는 질문이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해답은 여러분의 인생관을, 그리고 인간의 실존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랬더니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먹는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해요. 과음을 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하고 가급적으로 채식을, 초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줄도 아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의 식생활이라고 해요. 습관이라고. 그러나 이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내 밥그릇 놔두고 벌써 한 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건 먼저 집어먹어. 특별히 육식에 손이 먼저 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먹을 게 없으면 자기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잡식을 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대마초도 마시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심심한 음식을 싫어해요. 맵고 짜고 화려하고 색상이 고운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고상한 말로 하면 식도락을 즐기는 타입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본질을 꿰뚫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적의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왔냐? 아니면 진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영생을 위해, 살 비결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복받아서 형통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를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인가? 아니면 사람답게 우리 속에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생명에 대한, 영적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생명의 만족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황금 스테이크를 보셨습니까? 금을 발라서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먹는 것인데 1인분에 1,000불에서 2,000불이랍니다. 지난주인가 아주 인터넷을 달궜던 뉴스죠. 월남의 공안부 장관이 런던에 출장을 갔다가 이 1,000불, 2,000불 되는 스테이크 한 끼를 먹는 게 동영상에 올라와서 베트남 백성들은 아주 원성이 자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트남 국민들의 한 달 소득이 230불인데 이 장관 한 끼 먹는 식사가 1,000불, 2,000불짜리를 먹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가품의 스테이크를 먹었으면 값으로 보나 질로 보나 한 달 정도는 배가 고파하지 않아야 되지, 그렇겠죠?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배불리 먹어도 사람의 생체는 5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지게 돼 있고 소화가 돼서 배가 고픈 신호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5시간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는 게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3끼가 충분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육체 활동에 장애를 받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는 생각이 좁아지면서, 그래서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때부터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식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것이 최고의 목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먹거리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먹지 않아야 건강하게 살 것인가가 고민인 세대에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이 한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이에요. 결국 추수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시작되어 다가올 추운 겨울, 그 길고 긴, 요즘이야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벌써 11월부터 3월, 4월까지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추수해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나면 종족의 수가 줄어들어요. 가족의 수가 죽어버려요. 그만큼 죽음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에서 싸울 것이 없도록 수확을 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늘렸습니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만족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 우리 각 가정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2가지는 꼭 해결을 해야 됐어요. 김장, 그리고는 겨울 내내 써야 되는 구공탄, 수백 장씩을 쌓아놓지 않으면 그 겨울 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쌓을 것이 없도록 시천에 먹을 것을 쌓아놓은 이 대지주 농사꾼 농부가 그 물건들 수확의 저장 창고를 바라보면서, 야, 가득가득 채웠다.
이제는 평안히 먹고 즐기자. 브라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도 준비하고 비축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하루 한 끼 1,000불, 2,0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은 장관이나 하루 한 끼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떠난 다음에는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먹을 것을 쌓아두고 추수했다는 감사라기보다는 머지않아서 다가올 내 인생의 겨울이 죽음이라는 겨울이 닥칠 터인데, 계절의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엄동설한 죽음의 겨울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새 생명의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는 그 영적인 절기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먹거리를 통해서, 마실 것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기갈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떡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지금은 천국 가신 권사님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간증입니다. 연로하신 어른이 매일 이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 나이 또래가 연세들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 30-40명 모인답니다.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는 할머니들인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대요. 같이 모여서 영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강의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간단한 체조도 하고 때로는 소풍도 나가면서 아주 그 30-40명이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집에 오시면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근데 그중에 믿지 않는 할머니 한 분이 자기는 불자라고 하면서 예수 얘기만 나오면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믿지 않는 할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해인가 추석 때가 됐답니다. 추석 때가 돼서 이 권사님이 추석 선물을 하나 잘 포장을 했는데 성경과 찬송가를 포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갔는데 만나자마자 주면 이게 뭐야 하고 뜯어보면 성경이면 벌써, 그러니까 타이밍을 그때 주지 않고 작전을 세우신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에 여보시오, 이 추석 선물 받으시오. 이게 뭐요? 추석이라 떡을 준비했수다. 고맙다고 이 불자를 믿는다는 할머니가 추석 떡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주신 추석 떡을 펼쳤는데 이게 웬걸? 시뻘건 성경과 찬송가가 나오니까
가슴이 쿵탕쿵탕쿵탕 거리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뭐 부정이 타는 것 같고 금세 두려워져 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쳐다보질 않아. 그리고는 그 언니 되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초지정 이야기를 했답니다. 추석떡이라고 그래서 받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언니 말이 과간이에요. 뭘 그리 염려해? 떡을 받았으면 먹어야지. 선물은 도로 주는 법이 없어. 그 떡 열심히 먹어. 아마 그 언니가 믿었던 분일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 떡을 성경을 받은 그 할머니가 조금씩 성경을 들춰보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한 1년 후에 여보시오,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교회를 갔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 왜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지 나 주체를 할 수 없어서 혼났어.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변에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했어. 생명의 떡이 없었어. 겉사람은 건강해 보이고 무난해 보이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영혼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그리고 교제를 나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오늘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초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는 유난히 요한복음 6장이 말씀이 내용이 깁니다. 중간에 후반으로 들어갈 때는 이 오병이어의 떡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 성구 화면으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한 그 로마의 황제들은요,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성도들, 예수쟁이들을 식육을 먹는다는 야생인간이라 그래서 잡아다가 핍박을 했어요. 인육을 먹고 이절을 마신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저 가소로운 예수쟁이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고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핑계를 삼아가지고 성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세상에 디그리가 통하지 않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라바입니다. 그런데 이 본어게인을 몰라요. 이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물어볼 질문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무지한 사람들은 이 영의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에 맛있는 것, 비싼 것, 고급스러운 것을 먹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본질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겉사람은 죽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거 잘 먹이고 잘 입혀봐야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의 죽어있는 몸 안에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1년에 한 번 맞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 성찬식하고의 관계가 또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보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쓸모없는 것을 기록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여러분이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노예, 그리고 죽음, 죄, 사망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하고 자유하고 해방을 베푼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기념 예식이지만, 눈에 보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이 작은 잔과 떡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 장차 우리에게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이 떡과 잔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 만찬을 하실 때가 유월절이 시작하는 밤입니다. 밤. 세상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그 살을 먹는 자들에게는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앞으로 영원한 최고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유월절의 절기가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펜티코스트지요. 1년에 추수를 2번 합니다. 첫 번 추수는 보리 추수예요. 이 보리 추수를 할 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리고는 7, 7이 49, 4일, 9일이 지나면 밀 추수를 해요. 밀. 사실은 주식이 보리는 아닙니다. 밀이 유대인들의 주식이에요. 그 밀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저장을 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을 가르치고 준비하고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50일째 성령 강림, 예수님의 증거의 영이 그 제자들 속에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 신약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순절을 안 지켜요. 성령 강림절을 믿어요.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예수 안에 떡과 잔을 먹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피해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터버너클이죠. 터버너클.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요. 이제 1년의 곡식을 다 저장해서, 이 저장한다는 말이 수장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가올 추운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은혜의 창고에서 그 엄동설한 겨울에 먹을 양식들을 꺼내 먹는, 우리 인생이 죽음이 찾아올 때 백성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바로 이 수장절, 재림하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안한 그분의 포장 안에, 터버너클 안에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는 죽음의 기간, 육신의 죽음의 기간,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 그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장절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을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도 1년에 한 번씩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과 피로, 구속의 은혜로 이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임마누엘 터버너클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 거룩한 수장절의 기회를 살아가는 이 광야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축제를 벌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 만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떡, 이 영생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과 이 피를 기념하고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